그 해변의 도시 밴쿠버에서 내륙의 도시인 토론토로 물고기를 이렇게 운반하게 됐는데요. 기차로. 물고기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다 갖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2주일간 기차로 운행을 하는데 기차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기차가 토론토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모든 물고기가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실무진들이 고기가 살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다 조성해 줬는데 왜 물고기가 다 죽어버렸을까? 그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이 파도가 치고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러한 적자 생존의 그 바다의 서식 환경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지나치게 안락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탱크 안에 물고기를 운반할 때에는 파도가 생기도록 만들어주고 또 조류를 만들어주고 물고기와 함께 그 어항에다가 뭘 또 넣어줬냐면 상어 새끼 그리고 고기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문어도 거기다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물고기들이 상어 새끼와 이 문어들에게 잡혀먹지 않으려고 그 고난스러운 환경 때문에 이리저리 막 피해 다니고 열심으로 운동을 해서 아주 싱싱하고 건강하게 다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몇 마리의 고기는 잡혀먹혔죠. 물고기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개역개정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근데 그 개역개정은 연단하려 같은 말입니다. 불같은 시험은 성도를 망하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성도들을 연단해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주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말씀을 인하여 뭐가 일어난다고요? 환난이나 핍박이.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면 괜찮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환난이나 핍박 안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다가 부모, 형제 또는 배우자로부터 갖가지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다가 부모한테 매를 맞고 또 집에서 쫓겨나거나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이같이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반드시 환난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의 삶과 세상은 정반대의 원리가, 삶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과 부딪혀요. 그래서 갖가지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바울도 역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밖에서 거룩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막 살면 핍박이 올까요, 안 올까요? 핍박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이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또 연단받게 하시, 그리스도의 품격을, 연단이라면 그리스도의 품격을 말하는 큰 품격을 담게 해서 결국 우리가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환난이 우리에게 오고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뭔가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그 자체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다음에는 반드시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축복 열매가 맺히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불같은 시험은 그래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증거이고 또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환난과 핍박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아하, 지금 내가 뭘로 살고 있구나?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아하, 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원망 불평 대신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핍박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가 핍박받는데 침묵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전체를 못 봐요. 우리가 퍼즐을 맞추기를 하자면 이거 하나하나 이게 뭐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다 맞춰놓고 나면 집도 있고 정원도 있고 나무도 있고 아름다운 그림이, 퍼즐이 완성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그 인생의 그림을, 아름다운 멋진 그림을 지금 작품을 계산하고 하나님 계획하고 하는데 어떨 때는 먹구름 있는 부분만 보고 내게 환난이 임하지? 근데 그 아름다운 그 우리 인생의 집을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가운데 먹구름도 있고 거기에 또 찬란한 빛도 또 쫙 비춰주고 그런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먹구름 있는 부분을 지나갈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통 빛으로만 가득한 그림은 멋이 없어요. 거기에 어둠이 쫙 깔려있는데 찬란한 빛이 쫙 비치는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은 감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인생의 그림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은 그러한 방향으로 축복된 방향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부분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뭐가 좀 잘 안 되면 이게 큰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좀 잘 되면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전체 퍼즐이 맞춰지기 전에 일부만을 보고 고난이 오면 시험에 들고 마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다른 본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73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7절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마음의 소원보다 넘쳐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또 타인들과 같은 고통도 세상 살면서 다 당하지 않고 재앙도 별로 없어요. 소득은 저들의 마음에 소원한 것보다 더 넘쳐나요. 얼마나 형통합니까? 여기 악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갈망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그들을 결국은 멸망으로 이끄는 덫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악인들이 이렇듯 형통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악인들의 형통에 미혹되어서 현혹되어서 그들과 같은 배교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아삽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다른 본문이죠. 73편 10절 시작. 그리하여 내 백성 맞아 그들에게 솔깃하여 그들의 물에 흠뻑 젖어 들었습니다. 그들의 물이 뭐냐면 배교의 물이에요. 세상 물을 들이켜 마셨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랴? 가장 높은 분이라고 세상 일을 다 아느냐?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제가 여러 성경을 다 봤는데 공동번역 이 부분은 가장 성경 번역이 잘 됐어요. 아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중 고난이 닥치자 많은 무리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속주의에 빠져서 배교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세속화된 배교자들조차도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명명하고 있고, 그 기복주의자들에게조차도 세속적인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배교자예요. 근데 형통에 막 잘 돼. 아, 저 사람 믿음 좋네. 우리가 이렇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12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악인이어도 몸은 항상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공동번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삽 시대의 배교자들에게 나타난 일적인 형통만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배교의 길을 걷고 있어요.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물질이 넘쳐나, 건강해,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때 속고 있는 것이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외적인 외형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애초부터 회개하지 않은 불신자이거나 아니면 믿다가 타락한 배교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삽은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 발버둥을 쳤습니다. 시편 73편 본문이죠.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아멘. 악인들은 물론 배교자들까지도 형통한데 자신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고분 분투를 하는데도 수시로 하나님께서 채찍하고 징계하고 고난과 환난이 내게 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시나?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버려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마침 아삽에게 마귀가 찾아왔어요. 봐라, 네가 그토록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마음을 깨끗하게 한들 저 악인들보다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속삭여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속삭임이 때때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그때 아삽의 마음에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하시는 것이 아니야?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아, 내가 정결하게 산 것이 무엇이 유익한 게 뭐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잠시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러한 마귀의 속삭임에 아삽은 잠시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 입술을 마귀에게 내어주진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에 갖가지 마귀가 막 유혹을 가져다 줄 때 우리가 마귀하고 입을 맞추면 안 돼요. 마귀의 생각에 입을 열어주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배교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물을 지킬 만한 거다 너의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에 가득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잠시 들어와서 속삭일 때 물리쳐야 돼. 할렐루야. 이거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이면 마음에 가득 들어왔기 때문에 입술로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배교자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내어주지 않았어요. 본문 10편 13편 15절에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나도 그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계율을 즉 악을 행하으리라.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주의 아들들의 시대라는 시대라는 말은 도르라는 원어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게 원래는 시간이라는 뜻인데 종종 시간이라는 뜻 말고도 유사한 상황을 가진 그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킬 때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들을 뭘로 고쳐야 돼요? 무리들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라는 어구는 잘못된 번역이고요. 주의 아들들의 무리를 향하여라는 뜻으로 여러분 고쳐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본문을 읽으면 시편 13편 본문을 고쳐서 읽으면 15편 다시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나도 그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무리를 향하여 악을 행하였으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마음속에서 자라는 의구심을 배교달처럼 이렇게 악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편 13편 10절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배교자들이 한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이게 뭐가 되는 말이 뭐가 있어? 이게 바로 배교자들의 말이라. 그래서 아삽은 입술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주는 그 생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형통은커녕 고난이 겹칠 때 이유같이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누구로 본다고요? 배교자로 본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봐야 뭐해? 되는 일이 없는데, 기도해봤자 뭐해? 응답도 안 되는데 라는 마귀의 의구심, 마귀 우리 마음속에 의구심을 가졌다 그대로 말하면 이 사람은 마귀종인 거예요. 배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일어나도 마귀가 주는 의구심을 입으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삽처럼 입술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아삽은 악인들과 배교자들의 형통을 보고 믿음을 지키면서 마음의 갈등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으로 나아가지.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10편 73편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 황폐되었는가 놀라움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삽이 마음에 번민을 하고 악인들은 형통한데 난 아침 저녁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또 때때로 하나님께 매맞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마음에 번민이 일어났어요. 그런 번민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디로 나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아삽에게 그들의 결말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줬는지 아니면 마음의 감동으로 보여줬는지 성경이 안 나왔어요. 좌우지간 아삽이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의 악인들의 결말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인들과 배교자들이 당장은 여러분 잡초처럼 무성하게 잘 됩니다. 굉장히 형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졸지에 파멸에 이르는 자리로 여러분 몰아붙여서 결국은 멸망하게 허락하셔. 멸망으로 내려가는 길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잡초처럼 무성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마귀가 부려볼 생각을 저에게도 그래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많은 시간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해도 수시로 이것들이 와서 제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배교자들처럼 그 마귀의 그 유혹된 말을 하면 안 되고 아삽처럼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쏟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의 말을 쏟아내면 하나님은 그들을 뭘로 본다고요? 배교자로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잡초처럼 무성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잘 나간 때는 끝없이 형통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졸지에 파멸에 이르시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신앙인들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어쩔 줄 모르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몰고 촥 하면 처음은 괜찮죠. 촥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여지없이 큰 사고가 나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마치 악인의 형통은 뭐가 같다고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아요. 그러므로 결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지? 라는 그런 의구심이 여러분 들어요. 이거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게 티를 내면서 의인들을 돕지 않고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역사하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 당하는 고난이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은 참으로 복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죽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소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11절.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었으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는 그 자리까지 고난에 동참하고자 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바울도 바로 예수님처럼 같이 죽고 고난에 동참해서 주님과 같이 죽고 같이 영광 가운데 부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죽는 데까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곧 영생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원했어요. 더 나아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에게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되기 때문에요? 복이 돼.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또는 모욕을 당하면 그 사람에게 누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 그분과 지금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그 사람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거듭난 성도인지 아니면 무늬만 신앙인지를 알려면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경건하게 살다가 뭘 받게 돼 있어요? 핍박. 경건하게 살다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이러한 여러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죠. 이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 스트레스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캐나다의 한 학자가 평화롭게 놀고 있는 그 쥐들이 살고 있는 그 앞을 매번 매일 아침 고양이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며칠 후에 쥐를 잡아서 쥐의 위장을 열어봤더니 위장이 완전히 피멍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심장을 살펴봤더니 심장은 거의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다만 고양이가 쥐들 앞에 뭐 하기만 했어요? 지나가기만 했을 뿐인데 쥐들이 그 고양이가 지나갈 때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와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벗어나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의 입김을 풍선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그 액체로 만든 다음에 주사기로 그 액체를 담아서 쥐에다가 주사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화를 잘 내는 사람의 입김에서 나온 그것을 주사를 받은 쥐가 3분 동안 막 발작을 하더니 3분 만에 착 죽어버렸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 안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스 셀러라는 내분비학자는 정신의학의 대가로 통하는 분인데 이분이 1958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분이에요. 이분이 캐나다 분인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대학 교수를 은퇴하면서 하버드 대학에서 고별 강연을 하자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막 박수를 쳤어요. 기립박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단을 내려가는데 한 젊은이가 그 학생이 딱 앞을 막았어. 교수님, 한 가지만 대답해 주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데 선생님, 우리는 지금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분이 딱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appreciation.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감사. 스트레스를 뛰어넘고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죽어가는 환경에 놓여 있어도 appreciation,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스트레스가 그에게 어떠한 해악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도 없고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준다고 했는데 더 좋은 결과를 주시려고 그러는 것보다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보다 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그 엄청난 스트레스로 죽어든 사람도 그 모든 스트레스가 내 안에 일어난 독성이 싹 해결되어 버린다는. 여러분, 탈무드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 자꾸
돈이 많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탈무드가 참 명언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이 이같이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 그 어떤 일이든, 내가 볼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복된 일 같은 일이든 아니든 간에 범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그분에게 적당한 것,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요? 감사하면 모든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모든 스트레스를 정화할 수 있는 치료제요, 정화제요.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는 여러분 놀라운 치료제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버튼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버튼을 탁 누르면 축복이 막 싹 쏟아진다고 하면 축복의 버튼을 누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감사, 정오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할렐루야. 때마다 일마다 감사할 때 모든 여러분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이 독소들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쥐가 고양이가 지나가니까 편하게 놀고 개탄하는데 고양이가 아침마다 한 번씩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이 고양이가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간이 다 피멍이 들어버리고 망가져버리고 위가 다 피멍이 들고 스트레스가 무서운 거예요. 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놀라운 건강의 해악을 가져다 줘요.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스트레스가 올 환경이 오면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감사. 옆에 계신 분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우리 마음에 독소가 생기잖아. 아드레날린이 생기잖아요. 그래 감사 안 하고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래 막 아드레날린이 막 쏟아나서 독소가 쏟아나서 각종 병이 생겨요. 그리고 불행해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범사에 뭐 할 때 감사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러한 분 위에 함께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믿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누군가가 나를 핍박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분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갖가지 고난과 핍박이 오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하면 행복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면 더 행복해지고 그 모두 우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압박받고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병이 생겨 할 것을 다 막아준다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를 믿는다지만 믿음과 말씀을 지키려다가 핍박과 고난 당하는 일이 없는 분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다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까? 그러면 확실히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 누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그다음에 환난도 안 와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고민해 봐야 돼요. 요한의 설리가 말을 타고 가다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핍박이 없네 자기에게. 그래서 말에서 뛰어내렸어요. 그 말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에게도 핍박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담장나무에서 저 미친놈이 다 있나 돌멩이를 잡아다가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를 맞고서 웨슬리가 뭐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지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다가 핍박이 있어야 됩니다. 핍박이 없는 걸 좋아라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핍박도 없고요. 누가 당신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쭉정의 믿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주변 사람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엄청 받지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께 뭐 하면? 감사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모든 독소들이 다 사라져요. 할렐루야.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침내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5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서리요. 아멘. 여기 보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집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의인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은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대열에 동참시키려고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든다고요?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5장 8절에 예수님마저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온전히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됐고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순전함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온전케 되었다면 우리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 이후로 그 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여러분 그 순종이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고난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마저도 뭘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요? 온전케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믿는 자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고난 받기 전에는 순종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고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했어요.
근데 고난 당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고난 때문에 이제는 뭐 하는 자로?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징계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다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징계의 고난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에게 임한 고난은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즉 경건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여러분 유익한 촉매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없이는 사람이 그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질주하듯이 걸어가다가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또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대로 막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딱 달아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브레이크를 딱 달아. 그래서 뭐가 되다가 안 돼. 그럼 우리는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살다가 뭐가 안 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 스스로 돌아봐. 근데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돌아볼 기회가 없어. 막 가. 계속 막 잘하는 줄 알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축복하는 줄 알고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고난에 브레이크가 올 때 하나님 달아주실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죄 안 지게 하고 순종케 하려는 징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고, 이 저희는 누구냐면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우절을 살펴보면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데 어떤 유익?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뭐 환상 가운데 주를 못 본다는 게 아니에요. 꿈속에서 주를 못 본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주를 못 봐. 어디 가면 못 봐요? 지옥 가면 못 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해. 구원받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남의 집에 가서 막 금덩이 임하는 걸 훔쳐왔어요. 야, 너 오늘 수입 잡았다. 잘했다. 박수 치는 사람 있어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 있죠. 채찍을 들고 피가 나도록 두들겨 패죠. 네가 어떤 인생이 되려고 그러냐? 에? 바늘금 도둑이 소독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놈아 네가 어떤 인생을 살려고 남의 것을 줬어. 있는 힘 없는 힘은 다 두들겨 패잖아요. 그게 사랑의 채찍, 그게 사랑의 징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옥길로 가고 있으면 돌이키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때때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를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맞는 이런 징계의 고난은 성도들에게 징계를 받는 것은 매맞는 고난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 고난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돼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매맞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주는 고난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주는 매맞는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가능한 안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뒀다가는 이 사망의 구렁텅이로, 지옥의 구렁텅이로 가니까 하나님 할 수 없이 매를 들어서 치는 고난도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난이 올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일로는 고난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짓는 일로 고난받을 하나님이 고난을 주면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도둑질해 왔어요. 뭐 가지고 훔쳐왔어요. 때릴 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그러나 그 아들을 사랑해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한 뜻대로 살지 않아. 가만두면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해서 천국 데려가려고 하나님의 징계 해초를 들어요. 이것도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런 고난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러한 고난은 여러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난, 그리스도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그러한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성도가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고난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무슨 고난이 있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말씀을 지키는 데 따른 고난, 이런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난이에요. 또 이런 고난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가 월요일 아니고 다음 주부터 나가서 전송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전도지 돌리면 당장 핍박이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난 받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런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는 따라 합시다. 연단을 위한 고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고난, 세 번째 거룩해 하게 하려는 징계의 고난, 이런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고난이 있어요. 이런 고난이 있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받으면 안 되냐면 징계의 고난을 받으면 안 돼요. 잘못 가서 그릇된 길로 가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죄를 지어 매맞는 징계의 고난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난을 여러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키고 나를 시켜서 거룩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또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